오늘 이 부활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케오지 식구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재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 재앙을 속히 멈추게 하셔서 이제는 늘 감사하며 일상의 기적을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이웃들과 지금도 고생하는 의료진 봉사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주님, 올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나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먼저 받은 사랑의 본을 따르게 하옵소서. 재앙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찾게 하시고 위로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머지않아 주께서 이 재앙을 끝내시고 우리를 예배당으로 부르시어 주의 충만하신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올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크게 낭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부활주일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 한 주도 아니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집에 거하고 아이들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또 직장에 다니시던 분들이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스테이 앳 홈 한 지가 벌써 3월달, 4월달 이렇게 들면서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주일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주님의 주권을 믿으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되새기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색은 흰색과 빨간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흰색은 거룩, 또 경건함, 깨끗함, 순결,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일부러 이 빨간색은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 바로 이 빨간색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요즘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중심 단어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라고도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미국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매일매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상황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4월 10일 현재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이 확진자 수가 50만 399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망자는 10,000명이 넘어서 1만 8,693명으로 집계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확진자 수는 170만 명을 육박했고 이 중에 10만 2,600명이 사망을 했다고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듣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 가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을 때마다 죽음이라는 것이 제3자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실체구나 하는 것을 전부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는 사순절을 지나며 지난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땅속에 묻힌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만이 죽음에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그 부활을 선포하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믿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오늘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금 일어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그렇게 선포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9절부터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은 같은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좀 특이합니다. 저는 지난주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이 본문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요한복음 20장 이 본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다른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두 번씩이나 하고 계시다는 것이 마음속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19절 상반절에 보면은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아주 짤막한 구절이지만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 가운데 정말 두려운 상황들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 몰래, 밤중에 몰래 가져갔다, 그런 소문이 나돌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였으니까 이제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어떻게든지 제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아마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그 집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다시피 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문들이 닫혔다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스테이 앳 홈이라고 하는 주정부 연방정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대로 우리들도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우리가 집에서 우리의 직장도 문을 닫고 학교도 문을 닫고 모든 문이 닫혀진 가운데 집안에 갇혀있다시피 하는 그 상황이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시 여겨지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죽음의 공포 가운데,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임한 그 공포 가운데 아마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영의 존재죠. 이 영으로서 다시 부활하신 육체의 모습을 사람들도 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영의 몸으로 닫혀진 문을 뚫고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오셨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고 있는, 너무나도 놀라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큰 평안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과 옆구리에 그 못자국 난 모습들을 보이시면서 21절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좀 지나서 2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에게 그 당시 그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한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또한 친히 나타나셔서 도마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아직도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문을 닫고 닫혀진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도마도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100살이 넘으신 분도 그 양로원에 계시면서 나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어느 분 자녀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죽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또 어떠한 다른 문제보다도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도 문을 닫고 있는 이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원히 내가 지은, 이 땅에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태어났던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평강은 그냥 평강을 지기를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 땅에는 77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77억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로 모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평강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그 평강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을 확신할 수 없다면,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은 이 평안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편안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종종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그들의 삶에서는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9장을 보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살고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안에 자라고 있는 독초의 뿌리로 인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완고한 길로 돌아갔기 때문에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신명기 29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참 평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주장하는 평안은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7장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인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57장 20절과 21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사야 59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그 평강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길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끝이 엔타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혹시 초조함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염려함과 걱정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재난과 이 전염병이 도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활절 주일 아침에 문이 꽉 닫힌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정지된 모든 것이 두려움이 임한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와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가정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죽었던 저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두를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오늘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 믿는 자에게 진정한 소망은 부활임을, 그것이 기쁨이며 우리의 구원임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닫혀진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선포하시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끝까지 이 평강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